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침입하여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일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갈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 교사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그 해석한 말씀들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델로 삼으시고자 바리새인들 또 선생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 삶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이 기름진 복을 그들을 통해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야 할 그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더라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돈을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전부터 돈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꾼들을 불러서 그들을 장사하게 함으로 불의의 재물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악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돈을 쌓고 또 재물을 쌓는 그런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게 무슨 이유일까? 무슨 잘못일까? 요즘 보면 이것이 잘못이라면 우리도 다 잘 사는 거겠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특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을 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야 할 그들이 돈을 좋아하고 탐욕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변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했고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지도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 또한 재물을 쌓는 것에 마음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비웃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고 재물의 욕심이 들어가면,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분명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재물을 쌓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맡겨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의 재물로 너희는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그 재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 줄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으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 그 마음속에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비웃으며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 찔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찍어내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옳게 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 숨겨지고 외식하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니까 그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웃다는 것은 경멸하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을 온순하게 가져야 됩니다.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과 의심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들을 때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변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보여줬던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맞다라고 사람들에게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했던 말들과 또 살아왔던 삶을 변론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맞아 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가난은 죄요 저주라 말했습니다. 가르쳤어요. 부유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이 세상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재물을 쌓고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고, 그런 우리들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높이고 존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의 약자들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신 것이고,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고아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거랑 정반대인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면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오나 날 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앞에 계속하여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가서 자신들이 맞다라는 것으로 계속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또 같은 집사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진리의 말씀에 반대꼴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과 자꾸 반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합리화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더라. 야, 내가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다른 교회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집사들도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변론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면 이러한 증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그들이 맞이하는 최후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이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시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내 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따라가고 섬기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던 사람들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옳다 여기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불을 쌓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기의 삶에 재물을 쌓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점 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왜곡되었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와 멀리 가고 있는, 멀리 이 떨어져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거짓을 가르쳤던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외식함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율법과 선지자로,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선지자고, 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침입하는 자들이 들어가느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을까? 요한복음 1장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설명하노라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초점을 맞춰 하나로 핵심을 잡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의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라고 하는 원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또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주권하고 했던 마귀의 권세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침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은 너희는 침노에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입하다, 침노하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힘써 들어가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들어가야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힘을 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 앞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침입해라, 침노해라, 힘을 써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는 것이 있으면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드러내려면 물건이 자꾸 중력으로 밑으로 떨어지려니까 자꾸 드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마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방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물리칠 힘을 내야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있어요. 진리와 멀어지고 있어요. 왜? 그들을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시키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라고 세운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고 율법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진리와 멀어진 거짓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그들이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듣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말을 들을 때에 비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니 너는 힘을 내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힘을 내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어지지 못하도록 영적인 흠은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졸음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생각을 괴롭힙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멍하니 듣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권세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도자가 되게 있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침노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갈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다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날 첫날 이곳에 있어서 멍하고 있다 나가면 여기서 말씀과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성도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침입해야 되고 침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성도가 돕고 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잖아. 여기서 내가 힘을 내서 승리해야 그 가진 힘과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위로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 속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속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제가 이거 1부 예배 때 한 거예요. 하다 보니 너무 좋아서 2부 때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사님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 밑에 이 뿌리가 충분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두고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 아니 그건 세상에서 찾는 거라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지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도록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느냐.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 거지. 예배 가운데 와서 위로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히 하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위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침노에 가라. 그들이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순수했던 말씀은 지금도 순수하다. 1.1의 변함이 없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도 침노에 가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영을 괴롭히고 흐릿하게 만드는, 나를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영과 혼과 여기에 그 방해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십시오. 안 들으면 안 변해. 여러분, 안 들으면 안 변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말씀과 축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으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자 내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야 돼요. 내 육신을 연약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힘을 내어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 것으로 만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생각이 괴롭히면 아니 이렇게라도 해. 그냥 악한 영들이 와서 그냥 이게 치면 안 돼.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러면 삶이 안 변해. 삶이 안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노력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간다는 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잘 듣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 아내를 버린 자, 또 버림당한 여자가 나와요. 아내를 버린 사람에게 장가를 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것도 가늠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 정신 차렸어요? 왜냐하면 힘을 내야 똑바로 들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 들었어요. 빨리 쉽게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줬고 이혼서를 줬어요. 버림당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간음이고 간음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저는 이거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 성도를 많이 떠났는데 여러분 안 떠나고 버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섬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즉방의 길이야. 아, 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죽은 자를 제사하고 그들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심심하면 지나가는 돌을 보고 만년을 산 돌이구나. 만세반석이구나. 절하면 세 번만 절하면 귀신이 임한대요. 가다 보니까 좋은 나무가 보여. 우상 섬기는 건 너무 쉬워요. 거기다가 꽃을 하나 갖다 놓고 물을 하나 또 넣어놓고 똑같은 시간에 가서 절을 하면 돼. 그게 여러분의 가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보니까 밤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 아, 별신이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내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 가늠한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서 버리니까. 이혼 증서를 줬다라는 것은 남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버림당한 여자에게 나온다. 버림당한 여자라는 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하나님을 아닌 재물을 섬기던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돈을 좋아하고 또 너희에게 진리를 왜곡시켜 거짓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옳다 여기고 너희들에게 높임받기 원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여전히 함께 있어 그들과 동행한다면 너희 또한 영적 간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과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아내를 버린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치 가정 안에서 보면 남편과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가정의 뭐예요? 축복의 통로고 아내의 머리고,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나 말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마치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가족과 또 아내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불법한 재물을 취하며 그들에게 불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린 자들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연합한 자들은 뭐야? 또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진리만을 쫓아 진리 안에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리를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힘을 침노해가고 침입해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힘을 써야 할 정도로 힘겹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면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고 위로가 되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말씀의 인도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껏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봤던 우리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본전이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 간음의 우상 숭배처럼 돈을 좋아했던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러한 마음의 품은 뜻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가고 힘써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